어느덧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로 왔습니다.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 마지막 과정을 좀 그리게 되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과정에서 어떠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정말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정말 이대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5장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로 묶이는 이 4명의 왕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좀 앞에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위 이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종과 성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호라고 하죠. 이렇게 보위 이름이 이 당시에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남유다를 통치한 마지막 왕인데요. 이들이 묶인 이유는 이제 남유다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졌고 주변 국가에 휘둘리면서 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조선의 고종, 순종 뭐 이때쯤 이제 거의 이제 조선이 망해갈 때쯤의 그런 모습과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남유다가 껴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국과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껴있던 약소국은 당연히 이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약소국은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등 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 샌드위치의 역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지막,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에게 벌금을 내게 했죠. 벌금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였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에 이런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돈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은과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과 금 마지막 남은 걸 착취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럼 벌금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벌금을 안 내면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돼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왕위로 옹립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를 하게 돼요. 이 전투를 하면서 애굽의 패권이 묘하게 밀리면서 바벨론의 패권이 묘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강대국이 됐어요. 그럼 이 가운데 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애굽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또다시 약간 속국 같은 느낌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바치다가 여호야김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고 이 조공을 안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끌어내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다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얼마 뒤 여호야긴 시대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이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하스, 여호야김과 형제였던 시드기야를 앉히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백성들 모두,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모두 범죄했어요. 백성들이 오만함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바벨론이었던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궁일이 여기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모두를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고 성전 기물도 모두 바벨론으로 싹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성전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민 이하의 백성들, 일반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유다 땅이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다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게 된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사로잡힌 모습, 힘이 없는 국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왕들은 대부분 다 악을 행했어요. 요시야 때 번성했던 이런 모습은 잠시 불꽃이었을 뿐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국가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망했지만 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포로 말년에 여호야긴이 다시 왕들보다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아가셨을까요? 이 포로로 잡아가신 이유, 이 힌트는 70년입니다. 70년은 어떻게 보면 안식을 의미해요. 7이라는 게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7년에 1년은 꼭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49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남유다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식을 주시려고 70년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며 정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 왕들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열왕기, 역대기, 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로 잡아보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대학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강의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2021년 상반기 또 왕들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한층 더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